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 이 밤에도 은혜와 능력 주십시오. 아멘.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하고 세상을 이기는 능력자 되십시오. 여러분, 성경 인물 중에 하나님께서 내 벗이다, 내 친구다 라고 말씀하신 사람이 있어요. 혹시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이 내 벗이다, 친구다라고까지 말씀하신 사람 아시는 분? 누가 얘기하셨어요 지금? 네, 전사님이군요. 네, 아브라함입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네, 여러분, 신약에 넘어오면서요, 예수님께서 친구라고 말씀해 주는 대상이 있어요.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15장 13절인데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한 사랑이 없나니 나는 너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너희가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계명을 지키는 사람, 예수님이 내 친구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시는데 그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을 예수님이 친구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벗이다. 참 기가 막힌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친구다. 참 놀라운 용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아름답죠? 감히 예수님의 친구다, 하나님의 벗이다.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요, 이와 반대되는 개념도 있습니다. 세상의 벗, 세상의 친구. 오늘 본문의 표현에 의하면 세상과 벗된 사람, 세상과 벗된 사람. 하나님의 벗인 사람과 세상의 벗인 사람으로 이게 대비가 되는데, 여기는 여러분들은 세상 친구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친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보면은 이제 세상과 벗된 사람의 특징을 말해주고 있어요. 6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로 어떤 사람이 세상과 벗된 사람이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싸움과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요, 화평을 원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입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따라합시다.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야 한다. 이것이 없으면 주님 볼 수 없다. 그렇죠? 화평함을 따르지 않으면, 거룩함을 따르지 않으면 주님을 볼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사랑, 희락,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화평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화평케 하는 자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근데 이와 반대되는 개념이 뭡니까? 그게 싸움과 다툼이죠.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구약에서 파당을 지었던, 당파를 지었던 고라 패거리들을 심판을 하십니다. 땅이 입을 벌리고 그들을 삼켜버렸어요. 여기에 동조해 있던 250명의 족장들은 성막에서 나온 불 때문에 다 타 죽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신 적이 그 후에도 없고 그 전에도 없어요. 아주 무섭게 다루셨어요. 고린도 교회에도 다툼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모두 영적 어린아이라고 묘사를 합니다. 고린도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자, 두 사람이 대비가 돼요. 한 사람은 신령한 사람, 한 사람은 영적인 어린아이. 근데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보고 너희를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 신령한 사람을 대하듯이 내가 대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영적인 어린아이들을 대하듯이 너희를 내가 대할 수밖에 없다. 이유가 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이 시기와 분쟁, 다툼, 싸움, 이런 모습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싸움과 다툼의 원인이 나와요. 원인이 뭐죠?
원인이 뭐라고 나와요? 정욕입니다. 정욕.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20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님의 사람, 소유격이죠. 나의 핸드폰, 소유격이죠. 나의 컵, 소유격이죠. 이 컵은 내 거라는 거예요. 이 핸드폰은 내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얘기는 그 사람이 예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것인 사람의 특징은 뭐냐? 그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다툼과 싸움을 자꾸 벌이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그 안에 욕심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못 박아지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인용한 히브리서 12장 24절의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예수님 못 만난다는 거예요. 이건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님의 표현도라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욕심이 없으면요 다툼은 안 일어납니다. 욕심이 없으면요 싸움은 절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욕심이 있기 때문에 다툼이 발생하는 겁니다. 고라가 선동한 이유는요 자신이 제사장 노릇해 보려는 욕심 때문입니다. 기억하세요. 싸움과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은 세상과 벗된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누가 세상과 벗된 사람이냐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사는 사람. 자, 2절 말씀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욕심, 살인, 시기 이런 얘기는 앞에 다뤘으니까 건너뛸게요. 그 다음 부분인데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발버둥으로 뭔가 얻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착각입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내가 머리를 굴린다고, 내가 인간관계를 잘 맺고 사람에게 손을 내밀고 사람이 내게 힘이 되어준다고 해서 내가 어떤 위치에 오르고 뭔가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면은 착각입니다. 내가 얻을 수 있는 경우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때,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그때예요. 그때뿐이에요. 성경에 재미난 표현이죠. 구멍 떨어진 전대에 돌을 넣는 것과 같다. 발버둥을 쳐서 열심히 담는데 담아도 소용없는 경우는 구멍이 뚫어진 전대일 경우죠.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하고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비로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머리 굴리는 걸 중단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단계가 잘 드러나는데요.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를 드리면요, 기도한 내용이 응답돼서 내 손에 쥐어지는 것 전에 먼저 나타나는 표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음의 평강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여러분을 다스리고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고 있다면은 그 기도는 응답됐다라고 보시면은 정확해요. 근데 그런 평강이 없을 때는요, 계속 기도를 더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거 비밀한 일을 보일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면 받으리라. 한나가 그렇게 기도했죠. 그리고 얻었어요. 히스기야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얻었어요.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여호사밧도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세상과 벗된 사람은요 기도 안 합니다. 당연히 얻지 못하죠.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얻을 수가 있고 어떻게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라 하더라도요, 기도를 통해서 성취가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영적 원리입니다. 에스겔 36장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버리라. 하나님이 축복의 말씀을 굉장히 많이 말씀하세요. 땅의 회복에 대해서, 건물이 지어질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살 것에 대해서, 토지의 소산이 넉넉해질 것에 대해서, 풍성하게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요, 이루어지는데 영적인 원리는 뭐냐면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말씀을 하신 다음에 36장 3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도, 하나님이 약속하셨어도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드리는 과정이 있을 때 그 약속의 말씀이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이 말씀대로 얼마든지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그럼 이 말씀을 붙잡고 내 삶 속에, 내 가정 속에, 이 교회 속에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거든요. 제가 가면 갈수록 깨닫는 부분이 이겁니다. 제가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지는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많은 일을 해봐야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보다 더 역사가 일어날 수는 없거든요. 이거는 사람들이 해야 될 목, 사람들이 감당해야 될 책임에 대해서 감당하지 말고 뒷짐지고 기도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할 일은 해야죠. 그러나 아무리 많은 일을 하더라도 기도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안 되고, 그리고 일을 많이 하는 것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하는 것이 지혜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 시간을 자꾸 늘려가려고 노력을 해요. 오전이면은 특별히 일정 있는 시간 없으면은 하루 종일 오전 내내라도 기도하려고 노력을 요즘 많이 해요. 기도가 능력이거든요. 자, 세 번째로 세상과 벗된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요. 기도를 안 한다라고 두 번째 말씀을 드렸는데, 세 번째는 기도를 하기는 해도 정욕으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해도 정욕으로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기도를 하는데 응답을 못 받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대답이 가능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믿지 않고 기도드리면 응답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는 반드시 믿고 기도하세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믿지 않고 구하는 기도는 응답받을 생각하지 말라고 야고보서 1장 5절 6절 이하의 말씀을 해주고 계시잖아요. 그 다음에 형제와 자매와 막힌 담을 쌓고 드리는 기도, 그러면 응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물을 제단에가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예배가 정말 급한데 제일 중요한데 맞는데,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두고 먼저 가서 형제에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우리 마음속에 죄를 해결하지 않고 드리는 기도는 응답이 안 됩니다.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않으시리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 세 가지 말고 오늘 본문에 중요한 것이 한 가지 또 드러나죠.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기도를 하는데 정욕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욕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응답이 없다는 거죠. 신학생 때 많이 하던 기도가 있어요. 저만이 아니라 제 동료들, 선후배들도 기숙사에서 새벽 기도 때 기도하다 보면은 이런 기도가 많이 해요. 하나님, 한 번 설교에 3,000명 회개하는 역사를 일으켰던 베드로처럼 그렇게 능력 있는 설교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기도입니까? 여러분, 설교자 치고 그런 설교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누구나 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한 번 설교에 3,000명은 관두고 한 번 설교할 때 한 명씩만 예수 믿는 사람 생겨도 어마어마해요. 1년 50이죠. 수요 예배 합치면 104조, 금요 예배 합치면은 100,
56주. 아니다. 맞죠? 맞아요.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한 번 설교에 3,000명 회개하도록 해달라고. 그런데요, 상당 부분 그런 기도에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 동기에. 왜 그런 기도를 하는가? 한 번 설교에 그런 역사이라는 폼 나잖아요. 큰 교회 되잖아요. 대형 교회 당회장, 담임 목사 되잖아요. 근데요, 그런 것들은 다 욕심일 뿐입니다. 동기를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를 드릴 때 자신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그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그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욕심 때문에 드리는 기도라면 어차피 응답이 안 됩니다. 점검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물 한 잔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시는데,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 위한 기도여야지 정욕을 위한 기도면 안 된단 말이에요. 끊임없이 돌이켜보고 점검해 봐야 됩니다. 아까 말씀 얘기 끄집어냈는데요, 제 입장에서는 이 말씀의 능력 달라는 기도는 본질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셔요.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이 역사를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말씀 전해달라고 요청하는 곳이 많아요. 지금 제대로 요청에 응답을 안 하기 시작한 게 거의 6개월 되었어요. 낯선 번호는 일단 거의 안 받으니까. 근데 어쩔 수 없이 받는 것, 그것만 해도 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여기도 동기를 따져봐야 되죠. 뭐 때문에 집회 인도하러 가느냐, 뭐 때문에 말씀 전하는 능력을 원하느냐. 여러분, 이게 돈 때문일 수도 있어요. 돈 때문일 수도. 여러분, 집회를 나가면은 강사비가 있잖아요. 사실 쪼들리는 건 사실이에요. 재정장로님 없으니까 얘기하기 오히려 편합니다만, 제가 사례비를 이제 210만 원을 받아요. 이런 얘기를 끄집어내면요, 주변 동료들이, 선후배들이 다 놀래요. 그런데 저는 제 입으로 생활비 얘기 안 꺼내기로 작정했고 한 번도 안 꺼냈어요. 그러면은 그런 모자란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집회를 다니느냐, 그리고 말씀의 능력 있기를 원하느냐,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저는 목사 입장에서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겁니다. 돈 때문에 다니지 않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는 것들이 있어요. 원칙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크든 작든 절대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오는 순서대로 연락이 되었을 경우죠. 작아도, 아무리 인원이 작아도 갑니다. 강사비 없는 경우도 절대로 거절 안 합니다. 영성수련회 최근에 간대, 흰돌산 기도집회, 광림수양관 청소년 연합집회, 동일광장기도회, 에스더 기도운동본, 이런 데는요 강사비 없어요. 돈을 내가면 사는 집회도 있습니다. 홀리크 같은 데는요 강사비를 제가 받는 게 아니라 거기에 어려운 와중에 2세대 깨우기 위해서, 청년 세대 깨우기 위해서 집회를 열거든요. 그러면 지원해요. 원래 그런 것들도 사실은 재정부에 얘기해서 타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해요. 교회들 규모 좀 있으면 다 그렇게 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아직 그럴 여건이 안 돼요. 다 제 주머니에서 털어서 내는 거예요. 성미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세미나 이럴 때 다 제 주머니 털어서 내고, 그리고 내고 가서 말씀을 전해요. 만약에 돈이 주 목적이라면요, 제가 머리 굴릴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규모 좀 있는데, 강사비 많이 주는데, 그런 데만 선별해서 얼마든지 갈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탈나는 거죠. 그건 싹군 되는 거죠. 또 하나, 명성 때문에, 아니면 인기나 명예 때문에 말씀의 능력을 원하는 것, 이것도 역시 문제가 됩니다. 칭찬을 위해서, 인기를 위해서, 명성을 위해서 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저에게 있어서 이 설교가 저에게 목숨과도 같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얘기를 끄집어낸 것이라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것들이 있을 거예요. 직장 문제든, 결혼 문제든, 아니면 자녀 문제든, 아니면 사업 문제든. 근데 그런 것을 위해서 기도를 드리는데, 그 기도를 드리는 동기가 뭐냐, 이걸 점검해 보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것을 구하고 있느냐, 아니면 사실은 내가 득을 보고 싶어서, 욕심이 그 안에 기저에 깔린 것이 아니냐, 이걸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왜 성공을 구합니까? 왜 물질을 구합니까? 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왜 은사를 구합니까?
그 모든 뿌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과 벗된 사람은 요게 안 돼요. 욕심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네 번째로 세상과 벗된 사람의 특징은 뭐냐? 세상에 빠져 살아갑니다.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 이제 세상과 벗된 것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가늠하는 여인들이 나와요. 말 그대로 하면은 자기 남편 이외의 사람과 성관계를 맺는 것. 또 예수님의 말씀대로 한다면은 마음의 음욕을 품는 것까지도 이제 포함이 되겠죠. 여러분 세상이 타락하면은요 이런 현상들이 보편화됩니다. 아무렇지 않게 됩니다.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배우자 말고 애인 한둘쯤 없는 사람은 바보다. 그게 굉장히 부끄러운 얘기잖아요. 근데 그 부끄러운 얘기가 아주 자랑스럽게 떠벌려지고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당할 때 성적으로 난잡했습니다. 이 성적으로 난잡해지고 그게 치닫게 되면은 그 다음에 또 다른 쾌락을 구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동성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성적으로 난잡해졌고 이 난잡해진 극단까지 가서 이제 동성애까지. 그다음에 네덜란드 같은 나라는 이제 수간까지. 아주 더럽고 끔찍한 이 성적 범죄들, 성적 타락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간음이 죄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래요? 간음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빛입니다. 어두운 세상 속에서 다 어둡게 사는데 어둡게 사는 그들과 다르게 거룩하게 사는 존재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여러분 어둠은요 빛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둠 속에 있던 사람에게 플래시를 딱 비춰보세요. 아니면 밝은 전등을 딱 켜보세요. 그러면 환하게 얼굴이 햇살처럼 빛나면서 기다렸던 빛 이렇게 안 나옵니다. 인상을 찡그립니다.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은요 이 빛이 부담되는 거예요. 이 빛이 감당하기 힘든 거예요. 따라서 빛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요 세상에서 박수 못 받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의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핍박하고 욕하고 모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악한 말을 할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밀이라. 너희 절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여기는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과 조화를 잘 이루기 때문에 편안한 삶 살지 마시고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기 때문에 충돌이 생기고 고난 속에 불편함 속에 들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 속에서 주머니 속에 송곳 같은 역할을 할 수밖에 없어요. 주머니 속에 있는 송곳은요 삐져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안 삐져나오는 게 불가능해요. 찌르게 돼요. 언제고 다리를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의 존재 자체가 세상 사람들에게 그 송곳처럼 불편한 존재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전혀 안 불편한 거죠. 왜냐? 세상과 벗이 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의 거룩함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적인 타락은요 남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라. 근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이 뭔지 아세요? 그게 성적인 부분입니다.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아내를 대하라는 거예요.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아내 외에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니라. 잘 들으세요. 세상이 지금 성적인 타락을 너무 자연스럽게 너무 당연하게 너무 자랑스럽게 떠벌려대고 있지만은 성경은 금하고 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저버리고 구원받겠어요? 죄를 범한 사람은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돌이키셔야 됩니다. 그런데요 한국교회는 이 부분도 굉장히 많이 무너졌어요. 죄를 버젓이 지면서
그냥 교회는 다녀요. 회개 안 해요. 청년들 그래요. 학생들도 그래요. 장년들도 똑같아요. 심각합니다. 근데 오늘 보면은요, 이 성적인 타락에 대한 경계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영적인 의미가 또 있어요. 가늠하는 여인들이요 라고 돼 있잖아요. 이 가늠하는 여인들은요, 사실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과 짝하고 사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명령을 내리셨죠. 1장에 뭐라고 명령 내리셨어요?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볼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피할 것임이니라. 쭉 지나고 나서요, 3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무슨 얘기냐?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면서 거기서 건포도 과자를 먹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참 하나님 입장에서 안타까운 말씀이에요. 참 얼마나 속이 미어지시겠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앞에서 먹으면서 좋다고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신대요. 그러면서 호세아 보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호세아의 속이 썩어 들어가요. 아내가 애까지 낳는데, 애 낳은 다음이잖아요. 1장에 애를 이미 셋 낳았으니까. 애까지 낳는데 애 버리고 남편 버리고 딴 남자한테 가 있는 거예요. 게다가 거기서 빚까지 진 거예요. 그 빚을 호세아가 갚아준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데려와 산다는 소리가 나도 너를 사랑할 테니까 너도 나를 사랑해. 떠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거죠. 이런 얘기입니다. 남편을 떠나 다른 남자에게 마음과 몸을 주듯이 하나님의 신부들인 성도가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마음과 몸을 빼앗긴 삶을 살아가는 것. 여기 이제 가늠하는 여자들이요 라는 말 속에 함축된 의미입니다.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신부들이요, 남편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세상을 사랑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요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과 벗된 것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아내가 남편 놔두고 딴 남자하고 같이 살면은 부부 사이 관계가 좋아질 수 있겠습니까? 힘들어지죠. 하나님 놔두고 세상에 마음 빼앗기고 몸 빼앗기고 살면 남편 대신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정상일 수 있겠냐고요. 근데 정말 안타깝게요, 한국교회 안에 세상과 벗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요. 많아도 너무너무 많아요. 거기서 시간, 에너지, 몸, 마음 다 빼앗기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없어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다해서 사랑하기는커녕 다 글로 가서 하나님께 드릴 게 남은 게 없어요, 별로. 그건 세상과 벗된 모습입니다. 5번째로 따라합시다. 마음이 교만한 사람이다. 이게 세상과 벗된 사람의 5번째 특징입니다. 자, 6절 말씀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 다음에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만한 사람 싫어하는 거 아시죠?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 기본적으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사람을 물리치시되, 물리친다라는 건 뭐예요? 이거 왕궁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왕이 있어요. 신하들이 있어요. 내보내라고 하는 거예요. 어전회에 참석하지 못하라고. 이거 물리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머물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 앞에 머물지 못하도록 쫓아내느냐? 교만한 사람. 결국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죠.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물리침을 당했어요. 우시야, 아사랴라고도 합니다. 어디는 아사랴, 어디는 우시야 나오니까 헷갈리는데 우시야랑 아사랴랑 똑같은 인물입니다.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어요. 백성들이 존경하고 추종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교만해져요. 사실은 사람이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돼요. 인기를 끌 때 조심해야 돼요. 영향력이 극대화될 때 그때 자세를 낮추는 게 무게예요. 그런데 너무너무 나라가 부강해지고 잘 살게 되고 백성들의 인기가 하늘 끝까지 올라가니까 마음이 교만해져요. 그거를 추스리지를 못했어요. 다 해봤는데 왕으로 한 가지 못 해본 것. 제사장처럼 제사 지내는 거 못 해봤잖아요. 그래서 제사 지낸답시고 성전 안에 들어가다가 제사장들이 말리니까 적반하장으로 되려 화를 내요. 화를 내다가 이마에 문둥병이 생겨서 하나님이 징계하는 줄 깨닫고 도망가죠. 그리고 문둥병 때문에 백성들 앞에 못 나가요. 나를 그렇게 부강시켜 놓고는 자기는 별궁에 숨어 지내고 그 아들 요담이 대신 통치를 해요. 비참하죠. 불행하죠. 이게 이제 물리쳐지는 케이스입니다. 하나님은 하여튼 교만한 사람 물리치세요. 하나님이 물리치는 사람 되면은요, 발버둥을 쳐도 소용없습니다. 절대로 여러분은 하나님께 물리침을 받는 사람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정말 신신당부해야 돼요. 반대로 겸손한 자에게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오늘 본문에 말씀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저에게 여러분에게 주시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없이는 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고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믿음이 유지되는 거고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믿음이 성장하는 거고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도 내 것이 되는 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은혜를 주시느냐?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편이 나와요? 하나님이 높여주세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겸손한 자에게 은혜도 주시고 겸손한 자에게 높여도 주시는 거예요. 요것과 평행 구절이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때가 되면이 왜 들어갔을까?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겸손했는데 겸손했다고 다음날, 다음 달, 다음 해 확 높아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는데 인생이 꼬일 수 있거든요. 고난이 닥칠 수 있거든요.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될 수 있거든요. 내 계획, 내 생각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삶이 틀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끝은 아니라는 거죠. 다윗이 그랬잖아요. 요셉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친히 높여주시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셉을 높여주는 때가, 다윗을 높여주는 때가 있었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문제는 세상과 벗된 사람은 이 교만과 거리가 멀고, 겸손과 거리가 멀고 교만과 가까이 지낸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세상에 가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교만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교만이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아요. 교만이죠. 자신의 힘과 노력, 수단, 방법, 발버둥 가지고 뭔가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거 교만입니다. 주님이 요한복음 15장에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따라합시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업도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시면 안 됩니다. 공부도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직장도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자녀를 키우는 것도 하나님 함께 하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다 그런 거예요. 너희가 나를 따라서는 아무것도, 그 중에 어떤 거 몇 가지 된다가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거를 뼈저리게 느끼고 인정하며 사는 게 겸손인데, 세상과 벗하고 사는 사람들은 그럴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런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문제가 죄죠. 마지막 6번째 특징입니다. 따라합시다. 정체성을 잃고 사는 사람이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마귀와의 관계성,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다뤄야 되는지, 이런 측면에 대해서 명확한 정체성이 없어요. 아이덴티티가 없어요.
7절 말씀,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자,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향해서, 마귀를 향해서, 자신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하나님을 향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랬잖아요.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안나가 그러잖아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하며 섬기더니.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것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설날에 예배하신 여러분들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이 시간에 집에 있어봐요. 뭐겠어요? 리모컨 들고 텔레비 앞에 앉아있지 않겠어요? 하나님 앞에 참 잘 오셨어요. 잘 오셨어요. 시편 기자는 어느 정도까지 고백을 하느냐? 악인의 궁전에 거하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 하나님의 전에는 문지기조차도 영광스러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거기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게 주님과 동행하는 게 기쁜 거죠.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주 예수와 함께. 할렐루야.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죠. 초대교회는 하나님과 함께 했죠. 날마다 가까이 했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근데 세상과 벗이 된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잖아요. 세상 것에는 열심을 냅니다. 가족에게, 취미생활에, 돈 버는 것에, 자신이 기뻐하는 일에, 기타 잡동사니 수많은 것들에. 근데 정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열심을 못 내요. 자, 하나님을 향해서는 가까이 해야 되는데 마귀를 향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라고 해요? 마귀를 대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마귀는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마귀와는 타협해도 안 됩니다. 적당히 타협하면 마귀도 사정 봐주겠거니 착각하지 마세요. 마귀는 그럴 만큼 속이 큰 인물이 아닙니다. 결국은 잡아먹어요. 삼켜요. 우는 사자같이 들어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에 굳게 서서 저를 대적하라.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대적하시길 바랍니다. 속지 마시고. 대적하면 어떻게 해요?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의 능력 때문에 피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겁먹고 피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 때문에 두려워 도망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겁먹지 마시고 타협하지 마시고 쫓아내세요. 명령하세요. 선포하세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 가정 속에, 우리 인생 속에, 이 교회 속에 악한 마귀가 역사한다 생각 들면은요, 마귀야, 내가 나선 예수의 면허니 모든 목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라고 선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피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과 벗이 된 사람은요, 마귀를 대적하지 않아요. 사실 마귀가 좋아할 일들을 하죠. 그러니 마귀를 쫓아낼 의지도 능력도 없어요. 자, 하나님을 향해서는 가까이 하고 마귀를 향해서는 대적하고, 그리고 자신을 향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자신을 향해서는 깨끗하게 지키는 거예요.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게 성도의 사명이고 성도의 목표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다면 이제 여러분 인생의 목표를 성결에 두세요. 성결. 여러분, doing보다 더 본질은 being입니다. 뭔가 하는 것보다, 일을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존재가 되는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을 많이 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가 되려고 애쓰는데 더 열심히 내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거룩해진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하면 제대로 쓰임받아요. 왜냐? 큰 그릇에 금그릇, 은그릇, 동그릇, 질그릇 있는데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주인이 쓰시는 그릇은 금이냐 은이냐가 아니라 깨끗한 그릇이거든요. 일을 내가 되게 많이 하는데 많이 해도 하나님이 쓰는 것과 상관없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런데 성결해지고 나면은, 거룩해지고 나면은 하나님의 쓰심이 되고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한 자가 되는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 거룩을 우리가 본질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것을 잘 알고 있는 지혜로운 여호수아가요,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커다란 문제를 앞에 두고서 백성들에게 딱 한 가지 요구했는데, 그게 뭐냐? 성결입니다. 여호수아 3장 5절인데,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하나님이 내일 너희를 위해서 기이한 일, 놀라운 일을 행하실 텐데 준비할 게 딱 하나가 있다.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 능력 맛보고 싶으세요? 하나님 기적을 체험하고 싶으세요? 하나님 역사를 날마다 보고 싶으세요? 성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근데 문제는 세상과 벗된 사람은요, 자신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데 관심이 없어요. 다른 것들만 추구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면서 뭘 다른 거 추구할 게 있어요? 그 마음 좀 비우셔도 괜찮아요. 그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거 관심 좀 덜 기울이셔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 여기에 최고의 초점을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 지미니이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 가지고 세상과 벗된 사람의 6가지 특징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특징, 따라합시다. 싸움과 다툼을 일으킨다. 이게 이제 세상과 벗된 사람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 특징, 기도하지 않는다. 세 번째 특징은 뭐예요? 기도를 해도 정욕으로 기도한다. 욕심으로 기도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특징이 뭐였습니까? 세상에 빠져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남편이신데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교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섯 번째로 정체성을 잃는 것. 하나님을 향해서, 마귀를 향해서, 자신을 향해서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되는지 이걸 기억하고 거기에 맞게끔 살아가야 되는데 거기와 어긋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게 세상과 벗된 사람들의 6가지 특징이거든요. 이 6가지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하나도 나타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보석처럼 빛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